나라도 운전해보자. 그냥 제가 한번 따보기로 해가지고 정말 짧은 시간에,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는데 저는 만점 맞았습니다. 그 버스가 지금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 버스 볼 때마다 부끄러워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뭐 규모도 그렇고 용도도 그렇고 어떤 큰 버스보다는 뭐 조그만 차 정도면 충분히 성도들이 쓸 수 있는데 1년에 한 30번 정도? 이 정도 사용하는 버스를 굳이 두는가 뭐 그런 건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고민을 해요. 장지교회가 홍승영 목사보다 작아야 되는가 커야 되는가. 저는 당연히 교회가 저보다 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사역에 있어서 교회가 담임 목사보다 크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이 교회 결정이 되면 안 되고, 각 분야의 전문가나 실무자나 또 우리 성도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이 목회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저희가 차량을 한 대 구입해야 돼 할 때 교회에서 관리 행정 일을 맡으셨던 새로운 직원분이 이 버스 사역의 전문가인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 걸 해오셨고, 뭐 많을 때는 한 20대 정도의 버스 운행에도 교회에서 관여를 하셨던 그런 분이 오셔서, 목사님, 이렇게 애매한 사이즈의 차보다는 차라리 큰 차가 쓰기도 좋고 안전하고 뭐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또 의외로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고장도 잘 안 나고 본인이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버스로 하시죠. 저희가 돈이 있나요? 대형 버스가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버스라는 것은 한 10년 이상 되고 좀 핑계 같기는 한데 지금도 부끄러워요. 그리고 운행거리도 상당히 된 차가 돼야 길도 좀 들고 이렇게 버스다워졌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신대요. 그래서 그분이 전문가니까 그 의견을 이제 교회 리더십들과 나눴고, 리더십들도 버스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지 뭐 해서 대형 버스를 전국의 버스 중고 장터 여러 곳을 다녀서 직접 차 밑까지 기어 들어가 보고 부속까지 다 살펴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것을 구입해서 상당한 재정을 들여서 리폼을 했어요. 버스도 리폼의 옷처럼. 그래서 성도들이 탔는데 우와 할 만큼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버스가 돼서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분이 피치 못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생각보다 짧게 우리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고향 근처로 가시게 된 거예요. 좀 야단이 났죠. 사람을 새로 찾기도 해야 되겠지만 주일날 운행하는 거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주일날 운행을 그분이 직접 섬기셨어요. 그래서 주일은 운행이 되는데 평일날 뭐 예를 들어서 자잘한 부속을 교체한다든지 또 검사를 받는다든지 실제로 운행을 해서 성도들이 타고 뭐 수련회장을 간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섬길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러고 났는데 생각한 게 궁여지책이죠. 나라도 운전해보자. 그냥 제가 한번 따보기로 해가지고 정말 짧은 시간에,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는데 저는 만점 맞았습니다. 실기시험 만점 맞고 운전면허를 따서 대형 버스를 연수를 받아가지고 교회 집사님께 배운 다음에 직접 몰고 제 소원을 풀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계신데 상당수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시겠죠. 가시기 전에 제가 운전해서 나들이 가보는 것이 제 소원 중에 하나였는데, 날 좋은 5월 어느 날 버스에 한 차 가득 싣고 올림픽대로를 따라 강변 드라이브를 그렇게 겁없는 초보가 연세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했거든요. 그때 우리 원로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로 초보 딱지 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생각지 않은 버스 운전할 줄 아는 능력 하나가 저에게 더해졌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설교를 너무 잘하셔서 황금잎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그분의 삶은 모르고 황금잎만 기억을 해요. 그랬던 분인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관리하는 교구에 작은 지방 도시가 사목할 사람이 없어져 가지고 사람을 찾다 그 교회에 신실한 농부 한 사람을 발굴해서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목회를 시킨 거죠. 예배 인도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데 걱정이 된 거예요. 과연 그 농부 출신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경솔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어느 주일날 예배를 찾아가 봤대요.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딱 숨어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집례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설교도 듣고, 그러다 눈물을 흘렸대요. 너무너무 은혜롭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에.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갈 때 이 늙은 교부가 그 젊은 농부 출신의 사제, 후보생이죠 아직은, 그 사제 후보생에게 무릎을 꿇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 부탁을 했을 때 그 농부가 아이 이러시면 안 되죠 감독님, 제가 감독님의 축복을 받아야죠. 이 늙은 교부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당신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농부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했대요. 아니 감독님, 이런 식으로 말고 다른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는데 자꾸 뭔가 한계를 많이 두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부터는 내일이 아니다. 물론 이제 뭐 사람이니까 한계가 있죠.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다하고 제가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하나님 하는 것인지, 더 할 수 있지만 굳이 내가 할 일은 아니다, 손해다, 또는 부끄럽다, 체면 상한다, 자존심 상했다, 교회 같으면은 뭐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것도 많죠. 그렇게 그만둔 건지, 신학생 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주님을 섬길 때 제한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모든 방법으로 섬기고 싶어요.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좋은 의미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주님을 섬겨보자. 아직은 제가 면허를 딸 수 있더라고요. 참 즐거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모님과 자녀로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님들, 특히 아버지들이 그런데요. 자녀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 얘기를 빼놓지 않아요. 내가 너를 더 밀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버지 능력이 여기까지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너를 더 밀어줄 힘이 조금 남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꿈을 펼쳐라. 계속 도와주겠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사람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밀어주실 생각뿐만 아니라 밀어주실 무한한 능력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서 저 아들이 어디까지 가서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할까? 어디까지 가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섬길까? 어디까지 사람들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주를 바라보게 해줄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길을 찾아가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 일은 첫째로 내 생각에는 여기까지라는 마음을 좀 비워야 해요. 무리하거나 과도하게 해서 건강을 상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지만 때때로는 그런 밸런스도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운동선수들 보면 조금 무리해서 공을 던지다가 어깨를 상하거나 조금 무리해서 운동을 하다가 다리 근육을 상하거나 하는 일도 겪으면서 무리의 범위를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리해보지도 않고 그 전에 끝난 것이 좀 많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한번 해본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이거 좋고요. 두 번째는 종류를 좀 미리 정해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종류의 일은 내일이고 이런 방향의 일은 내일은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데 사실은 주셔도 받아야 낼 건데 이 받는다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께 시간도 기다려 보기도 하고 또 낭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좀 시도도 해보고 또 능력도 제가 요만큼밖에 못하지만 더 할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방법 좀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